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7장 2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이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였는데요. 오늘도 두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 복습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전혀 복습 같지 않고 새롭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첫 번째 자신의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이방인의 기도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주로 자신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온전히 그냥 자기의 필요들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간구를 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다 자기의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필요들만을 구하는 기도죠. 거기에다가 좀 더 담대해지면 욕심과 정욕까지 구하게 되죠.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desire, 욕망까지, 자기의 야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 좀 데려가세요, 막 이런 정말 그런 너무 미우니까 저 사람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뭐 그런 기도까지도 정말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자녀의 신자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너희의 필요를, 너희의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필요는 내 몫이다. 너희의 몫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것이 신자의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함께 그의 의, 그의 성품도 닮아갈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자녀가 부모 닮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의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당연하죠.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나라와 함께 그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것만을 막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큰 손, 온전하신 손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손이 더 크고 더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뜻은 도대체 뭡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릎을 칩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너무 디테일하시다, 너무 섬세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선하시다, 완벽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신 되시기보다 좋은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린 자녀가요, 막 면도칼 달라고 막 뗐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뭣도 잘 모르고 지극히 신앙의 성숙함도 낮은 자녀가 자꾸 때를 쓰면서 돌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달라는 대로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쫄딱 망할 수 있었을 줄 압니다. 내 욕심대로만 기도해서 그것이 다 응답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실족과 나락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어렸을 때 좀 추억을 많이 또 쌓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놀이동산도 좀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실력이 아마 이번 고등부 체육대회에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딸이 3골을 넣었다고 그리고 MVP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볼 트래핑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막 슈팅하는 것도 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날 무슨 뭐 대회가 있다고 한다면 줄넘기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그날 하루 막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켰더니만 그 주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한 개밖에 못했는데
100개를 했다고. 100개를 한 거예요, 유치원 때. 예, 하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뛰어놀고 축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아마 3골을 넣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많이 뛰어놀고 함께하고 추억도 많이 새겨주고 그랬는데 제가 담임으로 오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좀 사달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 무인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엄마한테 늘 혼나죠. 예, 밥은 안 먹고 저거 아이스크림 3개로 때운다고. 그럼 몸에도 안 좋은 거. 예,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닌가 봐요. 예,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는 게 좋은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삼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삼촌, 달라는 대로 주는 분은 좋은 삼촌. 예. 그런데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할 때 무슨 돌이냐? 떡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주시는 분이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할 때도 떡을 주시고, 떡을 달라 할 때 기쁨으로 떡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안하니까 자식에게 함께 해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지금 그 또래 아이들에게는 좀 보스가 되어야 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해주는 시간 없다 보니까 화장품 사달라 그러면 막 사주고 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고 막 사가지고 미안하니까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예. 예. 사모가 그렇게 혼내지는 않는데 지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또 들어가서 혼날까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린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하루는 어느 날 그 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겨서 나가 봤습니다. 근데 10살쯤 되어 보였던 여자아이가 꾀재재한 모습으로, 또 겁먹은 모습으로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불쌍해 보여서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 이유를 물어보자 그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신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그린웨이 그 목사님 부부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만 지어 먹이면 그래서 돌려보내면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족들끼리 의논하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딸이 4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과 함께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되죠. 입양하고선 그 그린웨이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내 아버지야. 이제부터는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지 내게 말하련.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그 그린웨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 원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었던 그 아이는 혹시 자기가 잘못 구했다가 미움 당할까봐,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할까봐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딱 들어오더니만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니? 묻자 그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내 놓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그린웨이 목사님을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뭘 어려운 거 구해서가 아니라 아빠, 나 신발끈 하나만 사줘요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됐구나. 아빠라고 하는 그 말에 뭘 구해서 얻었다 못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그 자체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뭐 주어 빼고 동사 빼고 수식어 빼고 아버지만 한 50번 부르다가 가도요, 그것은 기가 막힌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다가 가도 그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그 기도만 속삭이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걸로 몰라요. 그래서 둘째, 그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주문 외우듯이 막 해서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때로는 그 신을 설득시키고 때로는 단식 투쟁하면서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치적으로 막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은요 이방인의 기도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신이 듣고 감동받고 아유 알았어 귀찮아 하면서 그렇게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치성을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내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통장에 전 재산을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똑같이 1,000일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치성을 쌓아서 응답받으면 또 그것을 간증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치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 손금이 달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가 아침 새벽에 딱 나오면 왜 나왔는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첫 단추를 거기서부터 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그렇게 막 곤모술수 다 써보고 앞에 때 치면 뒷때 데리고 다 계산해놓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거예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고 자기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죠. 이해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은 기도 가운데 받은 거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왜 환도뼈는 하필이면 위골시켜가지고 앞에 때 치면 뒷때 데리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게 만드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그 다음날 창세기 33장에 가서 7번 에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렇게 절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안 그래도 엎드려 절하는 것도 힘든데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리고 앞니는 빠지고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형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사실은 400명을 이끌고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가 데려온 모든 가축과 그런 식솔들까지도 다 죽일 생각으로 왔는데 순간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서로 끌어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400명이 한순간에 그를 보호해주는 호위무사들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한 거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 모든 20년 동안의 수고가, 이 식솔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 2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여기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이게 뭔 뜻이지? 오직 배뿐이니라?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또 로마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광풍을 만나게 되죠. 며칠 동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정말 이제 죽을 날만 남았었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저녁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가 이해된 부분만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276명 한 명도 상하는 자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리라. 그렇게 이제 안심하라 하고 말을 전하죠. 근데 배뿐이리라 이 말은 자기도 이게 무슨 응답인지 이해도 안 됐거든요. 소화도 안 됐고요. 그 얘기는 쏙 빼고 앞에 얘기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어라, 이제는 뭐 하면서 거의 그 배 안에서 실질적인 리더가 바로 죄수인 신분이었지만 배 안에서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외친 대로 실제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그렇게 눈앞에 딱 드러나게 되었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막 가는데 순간 그 섬 가운데 들어가는데 두문머리에 딱 걸린 거예요. 두문머리가 뭐예요? 물줄기가 두 개가 막 도는 곳에 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직 하면서 배가 쪼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우직 하면서 그 풍랑에서도 버텼던 배가 그 두문머리에 딱 걸려가지고 막 우직 하면서 배가 막 갈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 자기가 호송하던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가 사는 형을 그 로마 군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형수를 놓치면 자기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 죄수들이 탈출하기 전에 그냥 차라리 다 죽이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이 바울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죽이지 말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그 다이빙해서 그 헤엄쳐서 무치러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부유물에 의지해서 그렇게 무치러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다 바다로 퐁당퐁당 빠져들어가는 순간 배는 쪽 갈라져 버리고 그렇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배뿐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었겠죠. 예, 배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 로마 군인도 죄수들도 막 가까스로 빠져서 그 무치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서 무기도 버렸고 먹지도 못했고 싸울 의지도 없고 완전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 군함이 들어갈 때 본인들은 싸울 의지가 없지만 멜리데 섬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겠어요? 군함이 유유히 들어오면 우리랑 한판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섬으로 쳐들어오는 걸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한 명이라도 상하게 되고 희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문머리에서 배가 갈라지게 하고 사람들이 다 바다에 퐁당퐁당 빠지게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날이 춥더라. 2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절 말씀, 사도행전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날따라 비가 왔고요, 날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쇠양지가 됐고, 그 며칠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기어 나오는 병사들, 기어 나오는 죄수들, 그들을 보자 멜리데 섬 사람들이 특별히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왜 배가 그렇게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예, 배로 들어갔었으면 한 명이라도 머리털 상하고 죽고 상하고 그랬을 텐데, 그 배가 아작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날씨도 춥고 차갑고 특별한 동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이제 장작을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막 장작을 떼려고 장작을 짚는데, 깊게 이제 물에 젖지 않은 장작을 구하려고 깊게 손을 넣었다가 거기 안에서 독사에 물린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것도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 섬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큰 태풍을 견뎌내고 왔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 득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견뎌내고 왔는데 여기 와서 죽는군요. 그렇게 이제 곧 죽을 거다. 저 독사에게 물려서 산 사람이 없다. 이 섬에서 이제 곧 죽을 거다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쌩쌩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죽을 기미가 아니라 점점 더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갖고, 그 풍토병에 걸려갖고 죽기 직전인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네요. 그래서 그도 기도해달라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질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276명이 그 섬 안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섬의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줬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데요, 3개월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VIP 대접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금 로마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배도 내줬고요, 그동안에 먹을 음식도 나눠줬고요, 의식주 뭐 다 내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구한 거 아니거든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만 우리가 구한 대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좋으신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를 간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여기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 가장 복되다,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그 다음에 발생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로는 배가 갈라지게, 때로는 환도뼈를 위고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아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온전히 맡길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밤에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